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죠.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반갑다 그러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난감하죠. 그런데 저는 많이 반갑습니다. 저는 울주군 삼남읍에 있는 서광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24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24년 전부터 우리 교회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릴 때부터 서북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당회장 목사님께서 헌신 예배 강사로 오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야 되겠다 욕심이 생겼어요. 뭔가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24년 동안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가서 감사 인사는 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허락하고 왔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던 대로 아시다시피 저는 촌놈입니다. 이 촌놈이라고 쓰여 있죠. 촌사람이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데 도시에 와 보니까 깜짝 놀라죠. 주눅이 들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별다른 게 없을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촌사람이 하니까 촌놈 얘기밖에 나올 게 없어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전도 헌신 예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을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우리에게는 좀 낯선 지명들이죠. 쉽게 말하면은 트르키아 지방입니다. 옛날에는 터키라고 얘기했죠.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너희는 하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냐?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인데 보통 제사장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사실 사회에 나가보면 주눅들 때가 많죠. 이 박사도 많고요, 의사도 많고요, 판사도 많고 검사도 많고요. 그 사람들이 삐까뻔쩍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요 주눅들죠. 특별히 저 같은 시골교회 목사는요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것을 가졌든지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전도 헌신 예배와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촌놈이라는 게 제목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전하도록, 선포하도록.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 보면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선전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이 지상 명령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사장으로의 삶을 제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상 명령을 분명하게 완수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뭐 전도하러 다니고 뭐 복음 전도지 들고 다니고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당신 해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와서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만 되면은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얘기할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요, 그냥 따놓은 당상이죠. 그냥 전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삶이 어떤 삶이에요? 제사장의 삶입니다. 제사장의 삶인데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무엇을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서북교회는 안 그렇겠죠?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물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대답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신분도 모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신의 광야에 나왔을 때, 신의 산 밑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내용으로 언약을 맺고 싶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이렇게 언약을 맺고 싶다. 백성들의 의향이 어떤가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일제히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죠. 다 준행하겠답니다. 그래? 그러면 기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언약을 기록해라. 그걸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기록하고 레위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읽어서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할래?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또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는가? 왜 그렇게 두들겨 맞고 허벌나게 맞고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맞고 세대 더 맞고 왜 그래요?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맞아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과 간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어놓고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매를 맞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도 대답은 잘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다 준행하기는 뭘 다 준행해요? 하나도 준행 안 하면서. 대답만 잘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뱀을 죽이는 것은 잘하는 일이고 정갈을 죽이는 일은 더 잘하는 일이고 이방인을 죽이는 일은 그것보다 더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기를 한 번만 읽어보고 그들이 다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32장에 가면은요, 불과 몇 달 사이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이처럼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며 사느냐 그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것을 염려해가지고 그것을 알고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가요, 신명기 31장 10절부터 31절에 나오는데요, 며칠 면제년 초막절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어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매 7년 면제년, 안식년이죠.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7년 안식년의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남녀 그리고 유치원생까지 다 불러 모으고 외국인들까지도 그리민들까지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듣게 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요, 한 번도 안 읽습니다. 한 번도 안 합니다. 여호수아도 안 했고요, 사무엘도 안 했고요, 다윗도 안 했고요, 히스기야도 안 했고요, 요시야도 안 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는 그 강요들만 모아놓고 한번 읽은 일은 있죠. 그렇지만 전체 백성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는 일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데 어떤 내용으로 언약을 맺었는지조차도 모르고 맺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갑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결국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기념으로 딱 한 번 합니다. 딱 한 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말씀을 읽어줬어요. 읽어주기만 했는데도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읽어주기만 했는데.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안 읽어요? 읽죠. 그런데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 깨달아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달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면 안 읽은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읽었어요. 편지를 읽었어요. 옆에 사람이 물었습니다. 야, 아버지가 뭐라 그러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읽은 사람이나 안 읽은 사람이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죠. 성경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1년에 1독한다고 매삼주오 매일 3장 주일에는 5장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 안 읽은 거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알 때까지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읽어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을 읽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는요,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이스라엘 3대 절기죠.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안전장치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며칠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전장치가요,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나오죠. 이 노래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44절에 보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시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백성에게 일러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예화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 그 아이들 서당에 보낼 때 얘기인데요, 건망증이 심한 아이가 있었어요. 늘 서당에 갔다 올 때는 뭔가 하나 빠뜨리고 옵니다. 잊어버리고 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방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가방을 하나 만들어주면 얘야, 뭐든지 쓰고 나거든 이 가방에 넣어라.
붓도 쓰고 나거든 가방에 넣고, 종이도 쓰고 나거든 가방에 넣고, 먹도 쓰고 나거든 가방에 넣고, 심지어는 겉옷도 벗거든 가방에 넣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또 가방을 가지고 서당에 갔다 왔는데 또 잊어버리고 왔어요. 그래 엄마가 물었습니다. 얘야, 붓은 쓰고 어쩌냐? 가방에 넣었죠. 먹은 쓰고 어쩌냐? 가방에 넣었죠. 종이는 어쩌냐? 가방에 넣었죠. 겉옷은 가방에 넣었죠. 그럼 가방은 어쩌냐? 아차, 가방을 잊어버렸네.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가방에 넣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모세가 이런 안전장치를 해줬는데 아무리 안전장치를 해놔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이요, 스바냐서에 가면 크게 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시는데요, 진노하시고 경노하셔서 나중에는요 멸절하고 진멸하고 멸절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스바냐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시고 경노하시고 멸절하고 진멸하고 멸절한다는 말이에요. 1장에 몇 번에 나오는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으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 암흑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에 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 사사시대가 됩니다. 종교 암흑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기준이 되면 종교 암흑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면 바른 거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입니다. 잣대입니다.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내 생각, 내 양심, 내 도덕이 기준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들 모두 각자가요 받은 사명이 다 있을 겁니다. 다 받은 사명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만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참 묻지 못할 일이 있죠. 제사장이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모른대요. 그러면 곤란하죠. 제사장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일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발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나 하나만 바라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나만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명. 이게 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요, 유대인들 12지파의 48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들에게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나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들에게, 딸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요? 시끄러워 인마. 까불지 말고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 에이, 엄마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비과학적이에요. 임마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믿어. 그러면 아이들이 아멘 그러면서 믿을까요? 제대로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설명을 해줄 줄 알아요.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창세기에 딱 들어가면 뱀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뱀이 어떻게 얘기하지? 뱀이 어떻게 말해? 옛날에는 그거 말했어. 옛날에는 뱀도 말했어. 그럼 아이들이 우리 엄마 굉장히 유식하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도록 성경을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죠. 에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 믿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성경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냐고. 성경에 기록된 말이 뭐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 두꺼운 책 그걸 내가 어떻게 그 잠깐 동안에 5분 동안에 다 설명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차버리는 거예요. 5분 아니라 1분만이라도 신구약 성경을 딱 요약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 하루 이틀 믿었어요? 하루 이틀 믿었어요? 세상에는 보면요 10년만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들은요 전문가가 돼요. 그렇죠? 눈 감고도 조립하고 분해하고 다 하잖아요. 10년 예수 믿었는데 성경 말씀이 뭔지 그걸 1분 만에 요약을 못 해요? 딱 요약해야 되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요약합니까?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딱 두 가지예요. 구약 성경 그거 뭐 39권이나 되지만은요 딱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배반하고 나가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것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거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건 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르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요, 전도는 고사하고요, 내 자녀들도 못 가르쳐요. 내 자녀들도 가르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어떤 말씀인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뭐 촌놈이 와가지고 또 잔소리만 많이 한다 그럴 것 같아서 줄입니다. 네 번째는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인을 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범을 보이라고. 요즘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요, 없어졌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클 때는 보면은요, 그 성가대석 맞은편에는요 장로님석이 딱 돼 있어요. 성가대원들하고 눈싸움하라고 딱 앉아놨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글도 못 읽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글도 못 읽고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좀 그 정도 되면은 오랫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니까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라고 앞자리에다가 좌석을 마련해, 장로석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보면서, 장로님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레위인들을 보내어가지고 모범을 보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백성들이 잘못할 때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나는 제사장인데 보통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내 신분이요, 이런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이런 일들을 너무 잘했어요. 이런 삶을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서요, 그들을 칭찬하면서 당신네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전도하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